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나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는 제목입니다. 수천 수백 가지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데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분명히 매일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식사할 때는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식사하시는 분들은 3번은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한 가지 않은데 하지만 잠깐이지만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식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금식하라 그러면서 식사를 안 줍니다, 수술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수술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밥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하여튼 가스가 나와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여튼 하루 늦게 하여튼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하여튼 그때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간호사도 왜 가스가 안 나올까요? 그러면서 같이 또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스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기도 중요합니다. 식사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는 그 나라 보세요. 식사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 끼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트럭에 몰려가다가 압사당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방에서 이제 그걸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낙하산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먹는 걸 주로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농사 지어서 먹고 삽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극히 드물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하튼 매일 드리죠,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까? 찬송. 여기에는 하여튼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실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찬송하고 시작하니까 찬송을 매일 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라고 하지만은 매일 찬송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도 기도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는 교회 외에도 다른 데도 많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하여튼 다르겠지만은 불교 보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세대에 보면 예수 안 믿을 때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수를 뜯어놓고 뭐 어떤 어머니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뭐 우리보다 훨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찬송은 하여튼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여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에서 찬송을 열심히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 자기들이 이제 찬불가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걸 봤는데 글쎄 영 아니더라고 보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쳐줬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하면 좋은데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종이 누굽니까? 그 빌립보는 그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잘 치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이제 이 여종에게와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귀족들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딱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가지고 험심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맞았겠습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맞고 또 감옥에 지금 깊이 밑에까지 제일 밑에 들어가서 이제 손과 발이 다 차고에 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래는 이제 터키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중앙 그 터키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한테 빌립보 건너가라. 빌립보 전도해라. 이 빌립보 지역이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흠심 또 매를 맞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또 보지 못한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과연 너를 고쳐주나, 너를 지금 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보내고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지금 엄청 아픈데 쓰리고 아픈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는 거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가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여하튼 지진이 나서 그런지 여하튼 제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수들과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간수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제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받으리라. 이만큼 확실한 그러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네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리라.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그거 좋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며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항상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이게 몸짓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간증이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어요. 이 지리산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얘기인데, 이 시골의 백촌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낙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새벽마다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먼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제를 한 개 넘어서 한 30분, 1시간 가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런데 전에는 뭐 하면 화를 바짝 내더니 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구박을 하면 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399장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부르고 밥하면서도 부르고 하여튼 계속 찬송을 부르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6.25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어느 공산당인지 지금 농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에게서 들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잘 모르지만 그 리듬은 어느 정도 알거든.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미군들이 딱 보면서 한국 그 군인들 불러서 이 사람 공산당은 아닌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찬양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해 보세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예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송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여러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큰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며 또 만민이 함께 절구하고 축구하자는 것이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찬송을 주로 인도하는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인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래가 혼자서는 그래 가지고는 힘들어요. 또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현장, 그 예배 현장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들을 보면 되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의 공연, 뭐 실제로 가본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연 현장들을 한번 보세요. 가수가 그 청중들의 호응을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떼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온 그 공연장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 생기면 사실은 점잖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묘하게 지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온 우주가 빛의 속도로 지금 하여튼 확산하고 있다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지구가 알다시피 이 13.5도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귀에 만일 그 지나가는 속도가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13.5도가 이렇게 기울어가 돌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에 지금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달과 해를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한 크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비슷하냐? 크기는 약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가 하여튼 아침에 떠오를 때 어느 정도 되는데 밤에 달이 갑자기 너무나 작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달이 잘 비추지 못하겠죠. 해와 달의 크기가 40배, 해가 40배 큰데 이제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달이 40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또 달은 계속 또 우리 지구를 주위로 돌고 있잖아요. 지구는 해를 주위로 돌고 있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걸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의학적인 그러한 또 뭐 관측하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소재가 없지만은 1시간, 2시간은 최소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머리에 하여튼 이 시상부가 있다 그랬죠. 시상부는 주위에서 이렇게 내 몸에 같은 전해지는 그러한 이제 감촉이죠. 그래서 눈으로 듣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오감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상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편도체에서 머리에 있는 편도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놀랄 일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놀랄 일을 만나면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전두엽에서 그것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두엽에서 이게 놀랄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봐야죠.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지 편도체가 이상이 있는지 시상하부가 너무 심하게 느끼는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든지 약을 주든지 아니면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는 놀랄 수가 있지만은 계속 놀라면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조절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게 믿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기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것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안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사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 이 땅에서 하여튼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여러분 종말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인생이 되는 게 우리의 그러한 어떤 인생 길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신 걸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만민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발 아래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12지파에게 나눠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강대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의 여러 민족들을 차례차례로 굴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수해서 이스라엘이 큰 대국이라서 하나님께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날 신년제에 이 찬양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같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국적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또 아버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의연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것들을 능히 또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오늘 47장 6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말이
명령형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찬송하라가 명령형으로 쓰여지면 증명하라, 입증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세상에 입증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찬양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참 지혜가 된다고 솔로몬이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아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왕에게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반역죄가 걸리든지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이 지존하신 왕이신 것을 온 세상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참 성도들인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일토록 아까 찬양했습니다마는 종일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목회 칼럼에 칠음계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또 음악 이론가인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구이도 다레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양 음악 칠음계를 만들었습니다. 도는 뭐냐? 도는 도미너스,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 그다음에 레는 뭐냐? 얘는 레조나리에서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는 뭐냐? 미라 게스토룸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영어에 보면 미라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파는 패밀리 트리움이라는 것인데, 패밀리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솔은 무엇입니까?
솔베 포류티 하는 말인데 솔베, salvation 하는 이 말이죠. 이게 라틴어에서 이렇게 영어가 보충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라는 라비,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는 생크토 요하네트 하는 뜻이에요. 요하네트.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 요한을 찬양한다.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음악의 지령계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화음하면 도미술 있잖아요. 도는 하나님, 미는 무엇입니까?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되는 화음 도미솔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합에서 아름다운 그런 화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 시작해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성의 어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꽃망울이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꽃을 피게 하시는구나.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졸졸 흐르는 겨울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 내에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여러분 고랑이 녹으면은 거기에 졸졸졸하고 물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새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새들이 지지배배하면서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겨울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합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여러분 자기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프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리 서서 4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